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며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을 축복하듯이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저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비전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154 기도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태바 조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태바 조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터치전도 대행진이 계획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 주체 젓갈 바자회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3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부흥 성회에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겐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희진 성도님의 플룻 찬양 영주와 함께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부유함을 통해 주님의 일 마음껏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지 말고 부탁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유익을 말하며 부탁합시다. 네, 그리하셔서 친절한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 마음껏 행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봉, 이병여, 남선우, 최남순, 현석이, 박점래, 홍지혜, 최진석, 김혜영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본된 감사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시는 데 온 식구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와 그 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 감사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할 기도 제목 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노내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성도님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노광성 터치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 우수분과 시상 및 가장 친절한 태바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친절 터치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 시작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태바원 찾기 시상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성도님들 바로 머리에 떠오르신 분들 한 명 이름 적으셔가지고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친절한 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라오십니까 얼굴이? 예. 이름을 얼굴은 아시는데 이름을 모르시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터치전도 예비교인 작정서를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작정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번 터치전 대행진 기간 동안에 내가 전도할 사람 누가 있나 살펴보시고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내실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서 오는 주일까지 꼭 예비교인 작정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후원을 위한 여전히 주체 젓갈 바제에 은혜 중에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봉사와 찬조로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얼리지 않은 생대구를 구하셨다 하여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리지 않은 냉동되지 아니한 대구가 얼마나 귀하고 맛있습니까? 감사히 받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아이스박스를 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생대구, 정말 얼리지 않고 바다에서 갓 잡아가지고 손질이 전혀 안 된 그냥 생대구였습니다. 생선 요리를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손질이 안 된 생선이, 그것도 대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생선을 딱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집사람을 쳐다보니까 집사람은 접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선 손질해 본 적은 없고, 성도님께서 또 주신 건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그때도 이렇게 인터넷이 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생대구 손질하는 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대구 손질법 해서 검색을 하니까 또 쫙 나오는데 동영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어느 인류 요리사가 수십 년 요리하면서 생대구 손질하는 법을 또 친절하게 영상에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분이 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분 따라서 제가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대구를 잡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 줄은 할 때는 의심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게 맞나 하면서 해봤는데 하고 났더니 제가 봐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맛있게 생대구탕 끓여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대구 손질하는 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먼저 하셨던 그분, 그 수십 년간 요리했던 그분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하니까 똑같이 손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의 경험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 있고 어떤 버섯은 몸에 좋은 이로운 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어떤 버섯이 독이 있고 어떤 버섯이 몸에 좋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버섯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어른들이 이 버섯은 먹어도 좋다 하면 먹는 거고 어른들이 이 버섯은 먹지 말라 하면은 안 먹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몸에 좋은 버섯을 먹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어른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어른의 또 어른.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시작할 때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선조 중에 어떤 분은 독버섯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좋은 버섯 잡수시고 몸에 좋은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배운 우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행하면 이 땅을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스베테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를 영어로 말하면은 프레스비테리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장로라는 것은 더 늙은 손 위의 연장자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당시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말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도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사회적인 예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얘기입니다. 너가 사역자로서 주예를 감당할 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바꿔 말하면 그 시대도 나이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할 때 그러지 않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존경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되면 그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같이 갇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와 같이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는데, 그 오네시모가 자기는 예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또 뭐 세상 살다가 죄 지어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골로새 지방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서 자기를 섬기는 것을 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여서 도망친 것 용서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니 그를 자유를 주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나이 많다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억압적으로 따르라 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친절하게 부탁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나이 들었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명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탁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살펴보시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먼저 명하지 않고 간구한 겁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골로새 지방에서 빌레몬 만나 예수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주의 일꾼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하는 내용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권위의 근본 개념을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는 내가 권위 있다고 주장해서 없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상대가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게 되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내려오니까 그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오게 되니까 그냥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랄 지방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농사 졌는데 얼마 소출이 안 되는데 이방 사람 이삭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시비를 걸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들이 시비 걸면 우물을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 3개를 팠다가 다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떠나게 된 겁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그래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왜 왔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왕과 같이 왔던 군대 장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와 맹사여서 너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 계약 맺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랄 사람들로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우물 팔 때마다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랄 왕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면서 맺자라는 겁니다. 무슨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우물 다 뺏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협상 맺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된다 분노할 텐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30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하니까 잔치 배설하고 협정 맺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왜 그랄 왕과 군대 장관들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까지 와서 평화협정 맺자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삭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족장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사람과 평화협정 맺어야지만 그랄 땅이 유지되겠다 생각돼서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권위는 그랄 왕이 이삭을 높여준 것처럼 상대가 이삭에게 높여줄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권위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정할 때 우리의 권위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탈권위적인 모습이 결국은 빌레몬을 감동시키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하지 아니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많은 바울은 유익을 말하며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도망친 노예, 무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보낸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유학 갔던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보면 바울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던 사람이,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오네시모가 섬겨줬다. 그게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삶입니까? 빌레몬의 노예였고 그가 싫어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도망칠 때도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칠 때 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는 거친 삶을 산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지방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고 거기서 또 죄를 져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 거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섬겨주니까 바울에게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이었는데 도망간 건데. 근데 바울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너는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 지은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을 삼아주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의 종을 하나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유익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참으시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다려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야기할 때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도마라라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 만져보고 믿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도마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의 고백이 지금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기다리심이 도마를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유익을 말하며 부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바울은 자의로 되기 위하여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신의 권위로 상대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은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하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인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 선한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될 때 종을 풀어주는 선한 일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래서 자의로 되기 위해서 바울은 명하지 않고 부탁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신나게 노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신나게 놉니다. 근데 놀다 지치면 어떡합니까? 예, 놀다 지치면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지 말고 공부해라. 노는 게 지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면 꼭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문 잠그고 잠자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예배당 나오지 말라 했더니 어떠합니까? 예배당 나오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렸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잘 나오십니까? 예,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핑계대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들이 그랬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하신 겁니다.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한 몸은 어떠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 바꿔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만 먹지 꼭 왜 남편을 줍니까?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어가지고 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왜 하와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줘서 저주를 받아 이토록 남자는 일만 죽도록 해야 되냐? 이거의 원인은 하와 때문이다.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웃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명할 때는 아담에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한테 제대로 말해줬으면, 그러면 제대로 알아서 할 텐데 대충 말해주니까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냐. 어쨌든 여러분, 결국은 다 최초의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더 먹고 싶어 갖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의로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타의로 하게 되면 그 기쁨이 안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상대편의 입장에서 스스로 하게끔, 자기의 의지 가지고 하게끔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빨리빨리 하는 특징이 강해가지고 못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내가 어떠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친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친절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친절 터치 분과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권위를 벗어버리고 친절하게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확신하시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가을을 알리듯 갑자기 쌀쌀해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본받아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먼저 명하지 않고 간구했고 유익을 말하며 자유로 되기 위해 간구했음을 알아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 1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마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 간구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명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말하며 자의로 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에게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변화되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행한 모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연륜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의 권위 아버지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친절과 온전한 것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권위주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라 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구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힘차게 구호 외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안 잊어버리셨죠? 터치전도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구호 외치는데, 구호 준비하면 손을 바짝 들고 은혜광성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은혜광성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손은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한 한 주 되세요.